지난 시간과 이어서 집착을 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을 통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구약을 통한 교훈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이것을 집착이라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무슨 명령이요?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집착하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그것 계속 주목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가는 실수한다, 망친다, 그르치게 될 거야.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야. 엄청 손해봐. 아니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떠나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자,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 지태형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지태형이 자기 이름을 바꿔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태형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땅은 잠시 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너희들이 생명 보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땅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무슨 명령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시작하면은 보이고 출발하면은 보이는 그런 땅으로 가라는데, 이게 무슨 명령이냐? 현재 살고 있는 땅, 현재 지내고 있는 좋은 사람들,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속박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라. 나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죠.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에요. 아들을 빨리 낳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요. 지금 중동의 엄청난 비극과 실패와 그 사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인간적인 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거기 집착하게 되면 너희 집안 콩가루 집안 될 거야.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집착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도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죠.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고 귀하냐. 그러나 너 지금 눈에 보이는 아들에 대해서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 네가 이삭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 나의 웃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다음에 그 이삭에 대해서 너무도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약 성경의 대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유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묶여있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게 더 소중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나를 어려운 코너로 몰고 가고 결국은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라. 참된 자유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뉘온으로 가면요, 여러 가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많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이유가 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승리와 참된 성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편해져 가지고 그것을 은연중에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힘들게 그러니까 힘들게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머물러 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단절시키고 그 생각을 자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인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 고통을 인해서 우리는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디귿 보면은 광야 40년, 이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순례의 길을, 방랑의 길을, 유랑한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것도 세상 물질적인 것과 보이는 것에 속박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참 자유를 얻는 훈련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다른 것 의지할 수가 없고 다른 것 바라볼 수가 없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참 자유를 얻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유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 가지고 마침내는 뭐를 주시는 훈련이에요? 복을 주시는 훈련이라고 신명기 8장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도 집착을 버리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는 우아한 집도 없고 거대한 도시도 없고 넘치는 부요함도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요, 필요한 것만을 얻고 살 수 있는 생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금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필요한 것만 얻으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목민의 생활은 속박 그리고 소유가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향하여서, 참된 소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광야에서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무교병을 뭐래? 무교,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과자예요. 이것을 준비하라. 이것도 현재의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누가 먹어야 되냐? 빨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빨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먹는 떡이고 유랑자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 사람들은 노래하죠? 나그네 길.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정말 나그네임을 믿습니까? 정말 살다가 죽는다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딴 사람의 죽는 거는 믿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는 안 믿어요. 정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믿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죽는 거 믿냐고. 시작. 전 정확하게 아주 벌벌 떨면서 믿습니다. 저는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믿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요, 딴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기도도 안 하면서 룰루랄라 앞뒤도 안 보고서 막 건너가요. 막 용감하게. 저는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저 지금 건넙니다. 저 지켜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건너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차 탈 때요, 운전할 때요, 저 기도 됐다 많이 합니다. 하도 사고 잘 나니까. 배 탈 때요, 저 기도 엄청 합니다. 비행기 탈 때요, 저 기도 엄청 해요. 왜? 배 뒤집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배 깨지는 거 너무 봤거든요. 비행기 떨어지는 거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비행기 탈 때마다요, 얼마나 진행부터 한 달이 뭐예요? 몇 달 전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 하나님 안전, 하나님 평안. 벌벌 떨면서 비행기 타요. 안 그러시는 것 같더니 표정이에요.
다 앉아서 남들 얘기하고 있을 때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제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고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기도 안 하고 떨어지면 불행이라고 말이죠. 놀러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뼈 부러졌어요. 그것도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다가 혹은 교회 와서 뼈 부러지면 그건 좀 달라요. 아주 그거는 복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시동 걸고 나서 하면서 막 준비할 때요, 그때는 저도 막 긴장하고 떨고 막 기도 막 더 진해져요. 막 날아가지고 황할 땐 더 기도가 진해져요. 막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빨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무교병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떠나야 돼요. 언제라도 떠나야 된다고요. 뭐 가야 할 곳 있다고요? 아직 할 일 있다고요? 천만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무교병을 빨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의 떡을, 우리 나그네의 음식을 주옵소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없다, 누룩이 제거된 것은 구별과 거룩함과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에서의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이것도 집착을 버리기 위함이에요. 장막, 텐트는 쉽게 세울 수 있고 쉽게 헐 수 있는, 쉽게 세워지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는 게 텐트,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정된 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텐트하고 똑같아요. 금방 무너져요. 무너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 가면은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도, 튼튼하던 이빨도, 시력 좋던 눈도, 냄새 잘 맡던 코도, 잘 들리던 귀도 잘 안 들려요. 똑바로 걷고 뛰고 달리던 사람이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옆으로 걷기 시작해요. 누구냐고요? 제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억력 잘 되던 것도 깜빡깜빡하는 그런 삶이라. 우리 삶은, 인생은, 육체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장막 생활을 하겠냐? 집착을 버리기 위한 거예요. 장막은 아까 그랬잖아요. 쉽게 세울 수 있다고, 쉽게 허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세상에 집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집 사니까, 훌륭한 집 사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거 있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비싼 집이라서 나가기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오게 하셨죠. 먹게 하실 때도 필요한 것만 취하게. 근데 꼭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데 주일에도 거두러 가요. 또 많이 욕심부려서 거두다가 집에 갖다 놨더니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걸 먹으면서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만나는 먹고 힘내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 만나 가지고 머리를 굴리거나 만나 가지고 쌀 장사하듯이 장사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다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소유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속박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뭘 소유하면 거기 집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안식일 조금만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주일을 주신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예요. 다른 날은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룩한 주일에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무엇을 소유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장사하러 일하러 안 가고 즐기러 놀러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일엔요, 안식일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사는 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날이에요. 주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 너와 나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사는 날이 주일이에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는 그런 조화를 통해서, 여유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만 추구하라. 안식일에는 존재, 빙, 하나님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자꾸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곳에 더 많이 기웃거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물리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혼의 잘됨을 기대할 수 없고 육신의 잘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 같이 해요. 그래서 이날은, 시작. 그래서 이날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은혜 안에서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참된 가 되는 그런 즐거운 날,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누리지를 못해요. 반쪽짜리 안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다가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찾아오십시오. 양보한 거 반쪽 찾아오십시오. 뺏긴 거 반쪽 찾아오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날들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선은요,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항상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같이, 큰 것도 작은 것으로 여길 줄. 이 사람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잘 때리는 사람이에요.
숫자의 셈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머리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을 DDD라 그래요. 누구는 돌대가리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착을 버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약에서 실패한 부자 청년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반응이 영 안 좋으네요. 말씀을 듣고 반응이 안 좋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젊은이를 말하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다시 집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게 집착이에요. 지금 실패하는 청년, 주님 앞에서 멀어진 청년을 보십시오. 근심하며 갑니다. He went away. 그는 갔습니다. 그는 사라졌어요. 애들 말하면 그는 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sad. 슬프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자 청년이, 설교자 저 자신이, 우리 한비대 모든 성도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또 다른 면에는 부끄러움과 회개와 감사로 고백할 찬양인데 한번 읽어보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 아니면. 자, 기도하면서 어둠 속 시작.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겁니다. 한 가지는 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되고자 하는 신앙, to be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to have, 가지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적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뭘 소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명예를 얻는 거 좋은 거예요. 건강 얻는 거 좋은 거예요. 돈 얻는 거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집사, 구역장, 부서장 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훌륭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신앙인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적용시키는 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십니다. 2018년 성공했냐고 물어보십니다. 2018년 8월이거든요. 8월까지 왔는데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셨습니까? 아직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리턴해야 된다고요. 성공했습니까? 2018년 주어진 목표가 뭐예요? 어떤 성공이었죠? 2018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도전하느냐? 하나님, 저 2018년은요 2018년은 1등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어때요? 한빛에서 1등 믿음의 사람이요, 한빛에서 1등 성품이요. 정말 저분은 성격 정말 귀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쳐다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와. 저분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야. 저렇게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저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만 일 맡기면은 일이 되거든. 정말로 저분은 실력 있는 분이야. 안 되는 구역도 되게 하더라고요. 안 모이는 구역도 모이게 하더라고요. 노래 안 하던 사람들을 노래하게 만들더라고요. 땀 안 흘리던 사람을 땀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성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선교 떠납니다. 아무리 외치고 표제창하면 뭐냐? 나는 1등 선교의 성도이기 위해서 내 믿음 따라, 내 가정 형편 따라, 경제를 따라 정말로 나 1등 선교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1등 선교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리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리라. 내 삶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10,000원 한 장이라도 아껴가지고 그것 가지고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게 1등 선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간사합니다. 자기가 하면은 관심 가지고, 자기가 하면 관심 가지만 남이 하면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는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우리가 8월에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성공했는가, 이 부분을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성공, 예수님 믿음 성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은 게 뭐예요? 근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다시요. 예수님 믿은 게 뭐예요? 한비 저런 게 온 게 뭐예요? 그나마 건강해진 게 뭐예요? 그나마 밥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생긴 게 뭐예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배려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다 성공이란 말이죠. 맞아요, 성공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맡았잖아요. 다 성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공이라고 믿고 성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예배 시간 다 참석하려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야 할 때 만나야 할 사람들, 거래처, 고객들 관리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이 바빠진 게 성공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11조를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좀 더 믿음 있는 내가 밥 한 번 더 사고 커피 한 번 더 사주느라고 카드에서 돈이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빠져나가는 게 성공이고 행복이고 보람으로 느껴져야 된다니.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너무 기뻐요.
자꾸만 예배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찬송하고 자꾸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 자주 오느라고 피곤해요. 그 피곤이 뭐라고요? 성공이란 말이죠. 매주 하면 좋지만 못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청소 한 번 하느라고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공이라고요. 에어컨 앞에서 부채질하면서 시원한 거 냉커피 마시면서 이거 성공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수준 높은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땀 흘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면서 피곤해요.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성공으로 억울한 것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한평생 밥 안 한 사람인데 나보고 밥을 달고 당번 하래. 내가 주방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고 가서 설거지하라고? 그게 성공인 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마음은 기쁘지만은 몸은 바빠지고 피곤해져요. 그게 성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어요. 성공은 읽어요. 어디요? 넘어가야 돼요. 성공은 네 줄 읽어요. 시작. 성공은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성공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절대로 믿음 안 자란 사람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보고 11조라고 절대로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봉사 안 돼요. 믿음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공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뭐예요? 1등 믿음의 사람이 되고 1등 성품의 성도가 되고 1등 실력의 성도가 되고 1등 선교의 성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다 아는 거지만 아하, 시작. 아하,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나라는 명령, 절대로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집착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읽었죠. 읽고 마칩니다. 자, 2절부터 마지막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명령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지태영이에게 복을 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태영이에게 복을 빌지 않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진리가 소중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앞에 서고 아브라함이 뒤 따라갑니다. 말씀이 앞에 서면은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순종 못 해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해요. 근데요,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이로 그냥 75세면은 그래도 이제는
좀 연세가 지긋한 거죠. 많은 건 아니지만은 요새 75세면은 어른들이 되게 젊네. 75라면은 아직 애네. 그렇진데요.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민데 75세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 그런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 늦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직 떠날 일들, 떠날 자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8월을 통해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행복한 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